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다 일어나서 한 말씀 볼까요? 네, 일어나서.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위드처치 5개의 시니어 교회와 5개의 주니어 교회가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니어 교회, 우리 교회도 한 2번 정도 오셨죠? 여러분 익숙할 텐데, 우리 온정선 목사님 오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격려하는 의미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벽에 많이 나오셨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 이 새벽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3번째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생각이 아까 들더라고요. 3번 나왔으면 이제 등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맡겨주신 교회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말씀만 또 나누고 가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 목사님 제가 뵈고 교제하고 또 이렇게 죽전우리 교회 올 때마다 드는 마음이 있어요. 저 같은 이제 아직 속된 말로 젊은이들 말로 쪼렙이라고 하죠. 아직 좀 수준이 낮고 그런 목회자는 말로 목회하지만 우리 전 목사님 같이 연륜이 있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목사님은 영성과 성품으로 목회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참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제 롤모델이시거든요. 늘 배우게 되고 많은 것들을 얻고 가는 것 같아서 제게도 참 은혜가 되는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제가 좀 구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난치병이 하나 있습니다. 몸에서 수분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그 난치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명 비염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많이 훌쩍거리게 되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몸으로 말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유튜브 우리 어린 지체들이 이미 설교를 다 몸으로 보여줘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할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 시간이 있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랑 친하신가요? 아멘. 그래도 여기 나오신 분들은 새벽에 이렇게 또 예배에 나오시고 시간들을 또 잠을 이기고 이렇게 나오신 거 보면 또 교회랑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또 에너지와 또 마음을 그렇게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랑 친해지는 게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교회랑 친해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고 해서 그것과 비례해서 무조건 친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겠죠.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사랑하니까인데, 제가 비슷한 질문을 어느 교회에서 한번 했는데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그랬더니 저쪽 끝에서 한 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제가 좀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때 수십 년을 함께 살고 그렇게 함께 먹고 자고 같이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해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수십 년을 함께 해도, 제가 지금 아내랑 결혼한 지 11년 차인데 지금 아내한테 지금도 제가 듣는 말이 아이고 이렇게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같이 먹고 자고 시간을 보내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교회가 10년 되고 20년 돼도 교회와 친해진다는 게 그렇게 막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와 그렇다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요즘 시대를 보면 이렇게 교회랑 친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교회랑 멀어지기 참 쉬운 시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가 또 우리가 교회랑 친해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친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 대한 보물, 교회에 대한 진리, 또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이렇게 꼬집어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여러 말씀이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공통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는 우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몸 대신 그분과 연결되는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돼야지 결단할 필요가 없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 된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는 것인데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같은 생각, 같은 방향성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필요한 지키는 방법들인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여기 용인에 살고 있거든요. 교회는 수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경기 도민입니다. 근데 경기 도민이 얼마 전에 일이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특별시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시를 갔다가 제가 길을 잃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제가 이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제 20년 서울 시민이거든요. 근데 지하철을 타고 갔다가 제가 길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늘 왔던 길이라고 생각하고 늘 갔던 길이고 같이 환승을 해야 되는데 늘 아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표지판 안 보고 제 맘대로 갔다가 난 여기 가본 길이니까 일로 가면 환승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가 제가 10분을 헤맸습니다. 제 확신으로 가득 차서 내가 아는 길이고 나는 많이 지하철역에 와봤었고 이 역도 내가 많이 이용해봤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돼 이렇게 했다가 길을 잃었죠. 여러분 그럴 때 제가 활용해야 되는 방법은 제 확신이나 제 느낌이나 제 감정이 아니라 안내판입니다. 그렇죠? 표지판을 바라봤으면 제가 10분 헤맬 일 없이 금방 찾아서 금방 환승하는 곳을 찾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제 느낌과 제 확신을 믿었다가 헤맸던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대한 어려움과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이 경험한 교회, 나의 생각, 내 확신을 바탕으로 교회를 정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편견과 내 선입견으로 채워져서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런 거야.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이렇게 될 때 교회는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 감정에 따라 내가 교회를 판단하고 정의하게 되면 그런 교회는 내 감정이 좋을 때는 좋은 교회지만 내 감정이 좋지 않을 땐 또 안 좋은 교회가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품을 때 잘 정의해야 되고 품어야 되는 것은 나의 생각, 내 생각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의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배우고 그 내 감정으로 영향받지 않는 올바른 표지판에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내 감정으로 교회들이 채워지게 되면 교회 안에 다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세워지면 원래 주님의 교회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잘 따르고 있던 사람들은 다른 교회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친밀해지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본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살펴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방향을 품고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죽전우리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걸 또 얘기해 드려야 마음이 편안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몇 번인데 3개 했는데 4번째로 5번째로 하면 좀 힘드니까 3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참 깊은 그리고 감사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전혀 변치 않으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늘 여러 가지로 감정과 상황과 내 환경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오늘은 너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잠깐 있으면 또 그런 마음이 식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마음이 떠나는 것 같기도 하고 멀어지고 싶은 마음, 일부러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죠. 예전에 제가 유초등부 전도사를 했던 시절에 한 아이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 교회 끊을 거예요. 왜? 오늘 간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들이 왔다 갔다 할 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아주 잠깐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사라진 적이 없다는 거 아세요? 단 1초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관리와 우리를 창조의 질서를 그분이 방치해 두신다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입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는 다 얼어 죽고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우리는 다 불타 죽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조금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만물을 복종시키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위대한 그리스도께서 한 가지를 더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될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연결된 우리 유기체의 가장 높은 권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좋아해서 작년에 제가 쇄골뼈가 운동하다 부러져갖고 수술도 하고 2번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70살까지 축구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 또 축구하면서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뭐냐면 축구 보는 것도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이렇게 또 보고 하면은 아내가 그렇게 짜증을 내요. 그래서 조용히 건들지 않고 깨지 않고 나가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의 제 사명입니다. 근데 축구를 보다 보면 어느 팀이든 널리 알려진 명장이 한 팀에 부임하게 되면 너무 좋아서 난리가 납니다. 그 팀의 감독이 부임하게 되면 그 팀의 모든 색깔, 방향, 경기 방식, 철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감독이 원하는 방향대로 팀이 온전히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죠? 감독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죠. 감독에게는 팀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독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매니저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또 다른 언어로 헤드 코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머리가 되는 코치라는 뜻이죠.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바뀌기 때문에 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공동체이자 생명체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은 교회의 방향과 철학과 모든 사역의 초점이 그분에 의해서 결정되고 날아가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제 머리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렇죠? 제 몸은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근데 제 몸이,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 머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여기까지인가요? 좀만 더 내릴까요? 여기까지? 한 1mm 더 여기까지? 예. 우리가 구분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딱 잘라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머리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구분하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 자체만으로 여러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실 때 그 교회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어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누군가 혹 다른 무엇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주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인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다시 보시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게 되고 새가족 교육을 듣게 되면 일반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죠? 그것은 교회가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정의입니다. 맞습니다. 100점짜리 답이죠. 그런데 저희도 새가족반에서 할 때 이 이야기를 꼭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 정의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성경이 말하는 성서신학적인 교회에 대한 정의는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23절의 정의인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의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렇죠? 제가 앞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 처음 들으신 분 계세요? 네, 그런 분 아마 없을 겁니다. 다 한 번씩 들어보셨고, 아유, 우리 목사님 뻔한 얘기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임이라는 것도 교회 조금 다니면 몇 번씩 들어보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들어는 봤지만 자꾸 쉽게 간과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간과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세요. 주님은 언제나 그분의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너의 몸, 너의 교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 교회는 언제나 내 몸, 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청년 바울이 나옵니다. 청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곳에 증인으로 되어 있었고, 열심히 있었던 청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잔멸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나섭니다. 내가 멀리 다메섹에 있는 교회까지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허락을 얻어서 길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9절, 사도행전 4장 9장 4절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바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주님은 네가 왜 다메섹 교회를 핍박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죠? 주님은 교회와 예수님 자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도 주님과 그분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이 그분에게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기 때문에 너는 왜 나의 교회를 핍박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날 핍박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을 더 확장해서 윌리엄 젠킨이라는 영국의 목회자이자 주석자는 교회를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갈비에서 뽑아낸 신부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갈비뼈에서 뽑아낸 신부이다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갈비에서 신부를 뽑아낸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하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는 장면이 떠오르죠. 자신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어진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네. 창세기 2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아멘. 여러분, 아담의 고백을 보세요. 굉장히 시적이지 않습니까? 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냥 재채기 하신 거죠? 네.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여자들이 감동하게 되죠.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너는 또 다른 나야 라는 표현이거든요. 내 몸에서 너가 나왔고 내 뼈에서 너가 나왔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르리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남자는 이씨고 여자는 이샤인데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여성형이고 남성형일 뿐이고 같은 단어예요. 남성형으로 하면 이씨고 여성형으로 하면 이샤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나야. 남자라고 하였은즉 여자라고 하리라.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너는 나야, 너는 곧 나야, 이 말의 의미거든요. 이 말의 본문의 의미가 담긴 것이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전체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에베소 5장을 보시면 결혼을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신부인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여기십니다. 그분께 교회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너는 곧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처럼 교회는 곧 그분은 생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바라보시고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해됩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처가 있는지 제가 다 모르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대부분 잘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와 자신을 분리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네 목 위로는 마음에 들지만 그 아래로는 참 별로네. 듣는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얘가 참 진리를 말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뭐야 얘, 날 어떻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네 목 위로는 마음에 들지만 네 아래로는 참 별로구나. 얘기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당장 싸움 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죠? 몸과 머리가 하나니까요. 저희 집 앞에, 제가 광교 호수공원 앞에 살거든요. 저희 집 앞에 커다란 호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호수공원을 산책 중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달려 막 뛰어오더니 제 아내한테 2단 옆차기를 딱 하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말고 지어낸 얘기. 미리 말씀드린 지어낸 얘기. 2단 옆차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와, 기술 좋네. 제가 만약에 우와, UFC 멀리 갈 필요 없네, 여기서 보는 것 같네, 오, 어떻게 그렇게 연마했대요?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저는 남편이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런 상황이면 제가 목 사고 뭐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막아서고 물리적으로 제압을 해서 제 아내를 더 이상 물리적으로 때리지 못하도록 막아서야겠죠. 왜죠? 왜죠? 제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죠. 제 아내를 공격하는 것은 저를 공격하는 것이랑 똑같은 거니까 제가 막아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대로 본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교회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과 교회는 하나인 것이니까. 그분의 신부이고 그분의 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뭐 이해가 됩니다. 어떨 때는 목사님 저도 교회가 가기 싫을 때가, 이거 녹화되나요? 저희 교인들한테 얘기하지 말아주시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전 목사님은 없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가고 싶은 날이 인생 중에 왜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의 교회는 태생적으로 불완전한 곳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태생적으로 다 불완전한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라는 곳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완전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의 교회가 불완전하고 흠결 많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계시고 그것을 똑바로 외면하지 않고 쳐다보시면서 그 몸이 내 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 몸에 흠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이고 내가 사랑하는 내 몸이야, 나 일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는 다른 게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연인들끼리 하는 어떤 달달한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쓴 글인 것 같아요. 나는 그날의 날씨가 어땠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나는 그때 내 주변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갔던 곳의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눈에는 당신만 보였거든요. 연애할 때 이런 걸 써먹었어야 되는데, 그죠? 네. 너무 사랑하니까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의 것들이 다 신경 쓰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만 보였다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이 마음이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을 닮기 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두 눈으로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칭찬해주는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고맙다. 네가 내 몸을 아껴줘서 사랑해줘서 고맙다. 저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미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이렇게 나와서 또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이 자리를 채워주신다고 알고 있죠. 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보여도 그런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와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이 교회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그분의 충만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23절 우리가 아까 잠깐 보았는데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만물 가운데 그분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가득 채워져 있다는 뜻이죠. 오직 주님만이 만물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고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시고 충만하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충만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자 선택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2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흠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어떤 눈으로 볼 때는 교회는 존재의 이유도 없고 욕을 먹어도 싸고 왜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필요하지 않은 공동체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고도 신비롭고 은혜가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 주님께서 그런 불완전하고 부족한 교회를 그냥 넌 불완전해, 부족해 그렇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모든 부분을 그분의 충만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온 만물을 충만하게 하길 좋아하시는 그 주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구멍투성이어서 없어지고 사라져도 수백 번 더 그랬어야 합당한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누더기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전혀 부족함 없는 충만하심으로 이 부족한 교회를 채우시기에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곳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곳에서 소망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있죠.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그냥 자꾸 낙관적이고 뜻없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리 허술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찾기 쉽지 않은 그분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놓은 곳, 그분의 은사로 채워놓은 곳, 그분의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곳, 그분의 권능과 능력이 역사하는 현장,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도 알 수 없는 충만한 주님을 더 알고자 한다면, 더 만나고자 한다면, 그분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고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교회를 그분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허무한 세상에서 가운데서는 충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충만을 드러내세요. 이 주님의 충만함이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충만으로 교회를 채우십니다.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다 나눴습니다. 끝날 때가 다 가왔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나눴는데 이 세 가지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라는 그분의 몸을 통해서 성도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말을 거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그분의 몸을 통해서 그분의 몸으로 세상에 말을 거세요. 그 몸짓이 미흡해도 그 언어가 어눌해도
그래서 태초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교회라는 청사진, 주님의 계획에 한참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작아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힘없어 보여도 주님은 여전히 그분의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도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요 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은 따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길버트 발지키언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두 번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주님 사랑해요! 그럼 표현되나요?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슴 뛰는 교회 사랑하지 마시고 축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세요. 품어주세요. 그리고 미워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네,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네. 우리 주 안에서 한 형제된 그 축전 우리 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하신다면 오히려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이 없을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문제점을 잘 캐치해낸 사람들 때문에 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잘 품어주는 사람들 때문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고맙다. 네가 내 몸을 사랑해줬구나. 내 몸을 귀하게 여겨줬구나. 내 교회를 사랑해줘서 고맙다. 저는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 주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